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얼굴들을 모시고 수도생활 외환에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쪽부터. 네, 저는 바오로 딸 이빛나라 세콘디나 수녀입니다. 저는 같은 수도의 이수산나 수녀입니다. 김베네딕타 수녀입니다. 오늘 저희가 찍게 될 영상 주제는 기도입니다. 수녀원 들어와서 기도를 사실상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혹시 수녀원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좀 하셨어요? 아니, 기도는 했어요. 활동도 열심히 하고. 네. 근데 있잖아요. 수녀원에 딱 들어오려고 마음 먹으니까 날짜를 이제 잡았거든요. 수녀원에 들어올 날짜를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저의 삶을 쳐다보니까 수녀원 들어갈 만하진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 가만히 보니까 묵주기도도 다 못 외우고 이제 얼만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너무 반대가 심해지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됐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9월에 입회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이제 3월로 이제 연기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은 이제 잠정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안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로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 결심을 한 게 있었어요. 내가 수녀원 들어가려면 그래도 적어도 묵주기도 현인은 외워야 되겠다. 묵주기도를 그때는 15단이었거든요. 빛의 신비가 안 나왔을 때 하루에 매일 15단씩 바치겠다. 이 결심을 하면서 그래서 기도 지향을 하나 넣었어요. 제가 정말 수녀원에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수도원에 입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러면 접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렵잖아요. 15단을 어떻게 바쳐. 한 단도 안 바치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저녁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와가지고는 잠자리 딱 들었는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고 다시 이거 어저께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거 하고 그러다 잠들면 또 그 다음날 이거는 어저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입회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정말 저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도 입회를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성모님께 그 약속을 드리고 처음으로 그 15단을 바치고 그리고 현일 다 외웠죠, 당연히. 매일 하니까. 그래도 기도 좀 하셨네요. 그거 처음으로 한 거죠, 이제. 저는 그 청년 성서 모임을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충격적인 어떤 장면이. 저는 그 전까지는 그 청년 성서가 기도하는 모임인데 거기서는 주로 말씀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름과 겨울에 연수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수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약간 떼제기도 같은 걸 하는데 사람들이 막 약간 광신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면이 광신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럴까? 왜 저럴까? 해서 그게 저의 기도의 어쩌면 시작이었어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지금 무슨 상태로 저기에 앉아 있을까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광신도의 상태. 광신도의 상태에 이른 건 어떤 상태일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성당에 가서 기도를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처럼 나도 뭔가 감정이 올라오는 아니면 뭔가 진짜 하나님께 청할 게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꾸르실로를 다녀오신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당에 가서 이사 전에 성체조배라는 걸 하는데 성체조배를 할 때는 무조건 15분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15분 이상. 근데 그게 15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당에 가서 가만히 성체를 보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가장 기도가 절실하게 했던 때는 약간 직장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저를 오해하셔서 저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생활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미웠어요, 진짜.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가 그러면 내가 차로 들이박을까? 할 정도로 정말 되게 미워했거든요. 근데 강론 시간에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향을 가지고 묵주기도를 뭐 하루에 이렇게 바치라고 하셨어요. 100일 동안 이렇게 바치는 기도를 해보라고. 그 강루 씨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100일을. 100일을. 100일을 하고 미사도 가고.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다시 돌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신자였던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냉담을 했고, 근데 지금 자기 아기를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신자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앞에 되니까 아이를 세례를 받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어머.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신부님한테 말해서 아기 세례 줄 수 있겠냐,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빼게 됐어. 그래가지고 완전 관계가 어머.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입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활동 같은 거를 안 했거든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또 어떤 수녀원에 거기 이제 피정을 하러 갔는데 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적도 없고 성경을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발현했던. 지금도 잘 못하는데 지금 그때 생각하면 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제자가 돼가지고 그 밥상에 딱 갔는데 그릴에 같은 거에다가 고기랑 막 이렇게 그거를 이제 나보고 먹으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 혼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성소를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나이롱 신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 밥상 그 자체가 저한테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한 1시간 정도 저의 역사가 이렇게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응답을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장면이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데 실은 그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관상에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열심한 신자들이셨네요. 아니 열심한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지금 기도를 떠올리니까 이것저것이 꽤 많이 떠올라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어떤 상사분하고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기로에 섰을 때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성당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구들도 좋아하고 밤이면 밤마다 이제 놀았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이제 굉장히. 근데 밤마다 놀았는데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맞아. 조금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저를 되게 예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 저랑 안 맞았던 거예요. 저는 그게 예뻐하는 게 아니라 저를 괴롭힌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분 때문에 이제 성당을 맨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은 잘 몰랐는데 맨날 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긴 싫고 이제 일찍 끝나서 그냥 성당을 간 거예요. 그거를 한 몇 개월을 했어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15분이고 뭐고 그냥 가서 시간이 될 때마다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이제 내키면 집에 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빛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 나는 그럼 뭘 하면서 살면은 정말 내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나? 또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런 고민들을, 진지한 고민들을 그 안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쩌고가 아니라 그냥 거기 앞에 가서 그냥 앉아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참 많이 얻었고, 아,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은 부모님의 원하는 삶을, 착한 딸로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도 안 했지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내 삶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힘든데 왜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소의 씨앗이 그분으로부터 왔거든요. 자, 그러면 수녀원에 들어와서 이제 수녀원에서도 기도라는 걸 저희가 하잖아요. 어떠셨는지? 저는 저희가 기도를 성체 조배를 하는 거 1시간을 포함해서 묵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침 기도도 있고, 그리고 미사도 하고, 저희는 점심에 약간 쉬기도 하니까 쉬고 일어나서 또 기도를 하고, 또 사도직에 갔다가 또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약간
되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정말 빌어먹는 인생이구나. 아, 빌고 나면 이제 밥을 먹고, 빌고 나면 밥을 먹는, 우리가 빌어먹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시간에는 그래도 다 괜찮았는데, 그 아침에는 너무 졸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을 하러 가는 시간이 어려웠는데,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잠이 들 때 소리를 내거든요. 다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소리? 이런 소리. 아, 저 잠이 들 때,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근데 이게 묵상에 가서 너무 졸린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자꾸 소리가 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찰떡같이 그걸 찾아내가지고 수상 나오면 잤어. 이렇게 하고 놀리고 이런 거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그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른 수도회랑 뭐 다 기도 방법이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는 길, 진리, 생명 이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시간 기도니까 20분은 이제 말씀을 읽고 20분은 그 말씀을 깊이고 20분은 이제 성찰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이게 맨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시계를 사실 거기다 놓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시계 조그만 시계 있잖아요. 알람 시계를 가져가서 이렇게 하다가 깊이 그 말씀도 다 몰라. 아직 다 안 들어.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몸가짐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지향도 말씀 들어야 되고 또 오늘 하루일도 막 이렇게 그럼 거의 이제 말씀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의 뭐 15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한 5분을 읽어야 돼. 5분을 이렇게 읽고 또 20분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 사실 머리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꿈나라 비슷한 게 있잖아요. 약간 졸림, 뭐 비몽, 사몽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가서 어느 순간 기도가 끝나 있는데 수도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던 그 방법에 굉장히 그 시간이 형식적으로 얽매인 거예요. 20분, 20분, 20분. 그게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수도 생활 좀 했으니까 이제야 조금 아직도 고민이에요. 나 아직 20분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하죠. 그리고 너무 또 졸리니까 저 양성장 수녀님이 묵상 시간에 뒤에 가서 서 있어라고 했거든요. 졸음이 최대 적이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도. 나는 조는 거는 괜찮았는데 별로 이렇게 조는 걸 싫어해요. 아니 자면 우리도 잤지. 싫어해 수녀님. 아니 자면 잤지. 막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게 되는 거예요. 깊이 잠을 잘 자니까 낮에 막 평소에 막 그렇게 졸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아침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자증스러웠어요. 자증. 입회 첫날 정말 내가 미쳤구나. 입회 첫날 땡 이렇게 종이 울리는데 그래서 막 기도문이 막 10분 동안 울리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힘들게 왔거든요. 저는 수녀원을 막 힘들게 왔는데 이게 완전히 내 미쳤구나. 맨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니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잠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처럼 입회 전처럼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계속 앉아 있다 보면은 시간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한 58분 이렇게 되면은 아 이제 다 됐다 이제. 근데 이제 아무것도 건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빚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왔잖아요. 하려는 대로 하긴 해요. 근데 아무것도 이제 얻는 게 없는데 어느 순간 주님의 빛이 딱 와요. 그 1분. 1분. 그 1분을 사수하라 그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저희 창립자 신부님이 1시간 기도를 꼭 그 시간을 채우라고 했던 게 저는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그 1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1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 1분에서 뭔가 딱 빛이 오면 아 이거다. 기도를 끝내고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그것이 굉장히 또 좋은 어떤 영적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 줬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도회에서 하려는 대로 잘 안 했던 지원장님 이렇게 이제 지원장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수녀원에 들어와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도 있어요? 저는 우리 바오로 가족 기도서에 마리아와 거룩한 경쟁을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없으면 어떡하지? 그럴 리가. 아니 매번 그냥 바쳤는데 없는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랑 요셉이 부부잖아요. 네. 그 거룩한 음. 경쟁을 했다라는 그 표현이 나는 여기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 하느님을 같이 따르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경쟁을 했은 적이 있는가. 내가 저 과일 맛있는 거를 먹을까 이런 경쟁 아니면은 수도원에서 과제를 할 때 내가 더 빨리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경쟁은 속으로 할 때가 있었는데 거룩한 경쟁은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저한테는 좀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신선한 충격. 저는 수녀원 들어온 첫날에 그 저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코론치나 기도를 들으면서 일어나지만 처음에 수녀원에 와서 이제 첫날을 자는데 자매 한 명이 성모상 앞에 서서 맞아, 그 맞아. 코론치나를 코론치나. 바치는 동안 저희가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좋기도 하면서 완전 딴 세상에 와 맞아, 있구나 맞아, 맞아, 하는 맞아. 거를 딱 느끼고 내가 그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는 날 언제 오나 좀 아니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침마다 듣지만 저 기억하지 못해요. 비몽사몽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중요한 대목이니까 네.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네. 천주의 모친이신 동정 동정 마리아님 마리아님 저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저는 이제 머리를 침대에 딱 대면 바로 자는 아주 복된 그 잠을 받아가지고 근데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전에 묵주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묵주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잠이 안 온대. 어떻게 나는 어떡해? 일단도 못해. 난 자려고 묵주기 안 해. 어떻게 묵주기도를 시작하는데 잠을 안 잘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한 두 알방 굴려도 끝났는데. 잠이 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자기 전에 묵주기도 하는 거를 하다가 자도 상관이 없다. 맞아. 맞아요. 그 성모님이 대신 다 해준다고. 받쳐준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야 어제 성모님 엄청 바빴겠다. 근데 되게 안심이 돼요. 그 성모님이 해주시니까 아버지 시작만 해주시네. 해도. 그래서 저는 그 성공의 비결 기도 좋아해요. 맞아 그것도 되게 특이했어. 내가 약하다라는 걸 알고 주님께 저에게는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4시간의 효과를 주십시오. 이제 이 신뢰의 기도잖아요. 근데 제가 유기서원기 때 이제 그 기도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뭐 수련기 때 뭐 이럴 때도 알긴 알았지만, 근데 어떤 그 유기서원기 때 이제 더 잘 살고 싶고 막 이런 열망이 막 커졌을 때 이 기도를 이렇게 바치기 시작했어요. 다급하죠. 시간은 없고 해야 될 거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 기도를 바쳐야겠구나. 이렇게 너무 좋은 기도 막 한 배가 4배 되고 막 10배 되고 막 이런 기도가 이제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기도를 지금도 계속 바치거든요. 매일매일 바치는데 저의 그 능력을 벗어나서 정말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게 진짜 5배, 10배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는 이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지금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초창기 특히 느꼈던 어려움. 그러니까 1시간 채우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가면 많이 졸긴 하거든요. 졸 수도 있는데 그 졸고 났을 때 졸고 난 다음에 저에 대한 그 자괴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또 잤네. 또 잤어. 저 자매는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그냥 장기하에서 기도하는데 난 또 잤네. 이거가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되게 저희가 율법처럼 잣대처럼 자매들이랑 비교도 하게 되고 정말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건져지는 것도 사실 없고. 근데 요즘은 기도하기 전에 조금 한 10분 정도 방에서 좀 가라앉히고 가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갖기로 했어요. 그런 저 자신을 막 질타하고 또 잤네 또 잤어 막 건져지는 거 없지 그러니까 네 삶이 이런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양성장 수님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졸더라도 가는 거예요. 네. 1시간을 지키는 것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나마 거기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주님과의 약속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정말 해주시기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좀 초창기의 어려움은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그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실망감. 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지만 이제 월피정이나 뭐 이렇게 공동 성체 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눌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에게 맞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매뉴얼이 있으면 만약에 너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하실 거야가 없잖아.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가서 기도를 하래. 난 아직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는 뭐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노력은 하시지만 이게 매우 추상적인 상태에서 저는 거기 경대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을. 이제 혼자 기도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막 내 안에 내적 투쟁 뭐 내지는 뭐를 해서라도 기도를 1시간을 채우고 오면 그래 나 기도했어 이렇게 하면서 잘했어 하는데 그 공동 이렇게 나눔을 할 때 내가 기도를 못한 것 같은 생각이 여실히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 저 자매에겐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 자매에겐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한테는 되게 고요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되게 슬퍼지잖아요. 처음엔 그걸 비교를 막 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거룩한 자매, 성스러운 자매, 막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매, 보는 자매 막 다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실망하고 그랬는데 이런 기도의 성장도 실망과 좌절과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충만함이 드는 순간 이런 순간을 이렇게 주시는 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기도라는 게 정말 매뉴얼 있으면 좋겠다. 특히 초심자들에게 기도 이렇게 하면 책 있잖아요.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 그걸 나한테 맞는 기도 그걸 찾는 것도 되게 맞아. 긴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맞아. 근데 기도는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내가 굉장히 지금 행복한 상태구나. 네네. 간절함이 없거든.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내 주변에 지금 걱정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현이도 말했지만 간절함이라는 게 약간 기도 엔진의 핵심 힘을 담당하는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맞아. 약간 맞아요. 정말 이게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그치.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그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에 예상되는 내 하루가 너무 힘들 것임이 눈앞에 보여.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여기서 기도를 안 하면 그치. 내가 힘을 못 받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감실 앞으로 달려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러 가요. 근데 나 너무 행복하고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나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주님 이렇게 아무 생각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기도를 정말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기도를 맞아. 저는 보통 아침에 하거든요.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면은 이제 예방 성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대방과 저와 막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끌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인아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풀리는데 아침에 기도를 안 하고 가가지고 똑같은 상황에 전화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부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를 제가 컨트롤을 하는 게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물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안 믿겨요. 수님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몰랐었는데 기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저희 양심을 알잖아요. 그거를 조금 맞아.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그나마 해서 내가 이 정도로 살 수 있구나라는 거가 저는 전화할 때 사람 만날 때 버릇이 그거예요. 성령 초대를 안 하면은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가만히 작은 십자가를 그리면서 성령을 초대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때 막 이럴 때 정말 주님의 빛이 타고 와요. 세 분 모시고 정말 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 생활 합시다. 네. 하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격 수도생활 찬양 방송 수도 생활 왜 안 해? 다음에 또 만나요.